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이제 세간에 잘 알려져 있기로 기독교는 유일신을 종교다라고 저희들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딱 교회 들어오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신명 아래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합니다. 혼란해하고 이 삼위일체의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다루었지만은 기독교의 교리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단번에 알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신을 이해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의 신관들을 보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신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론의 종교가 이슬람, 그리고 다신교의 종교가 힌두교, 그리고 불교는 어때요? 범신론의 종교죠. 모두 안에 불성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면 범신론, 스피노자도 범신론, 그리고 무신론은 뭐죠? 딱 이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 가능한 신론을 사람들이 주창을 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이게 논리를 벗어난 진술이거든요. 고백이고 삼일체라는 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이해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한정된 지성과 한정된 감정,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체계나 감정의 체계, 그리고 우리의 의지 체계 안에 잡히면 안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2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의 간극과 같은 간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냥 이렇구나 라고 진술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태생적인 한계 같은 거죠. 이 손가락이 2차원의 공간에 이렇게 대어지면은, 그러면은 2차원의 사람들은 동그라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겠죠. 거긴 평면의 세상이니까 입체가 없잖아요. 높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손을 떼서 다른 쪽으로 꾹 누르면은 2차원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순간이동이죠. 여기에 있던 동그라미가 저쪽에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2차원의 세상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게 있다 라는 존재론적인 진술을 2차원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뿔이라는 것 혹은 원통이라는 것, 사람의 손가락이라는 거는 여기에도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저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술도 논리적인 체계 안에서의 신론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적 차원을 넘어선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고백하고 진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론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 유일신의 종교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 유일신은 일신론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이게 논리적 진술이 아니라 이 존재론적 진술이다. 삼위일체 자체가. 그거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서 성령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혹은 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시며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이 세상의 주관자이자 통치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성령을 여러 가지 말로, 그러니까 별칭으로서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칭이 되게 많잖아요. 구약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든지 아니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든지 그런 별칭들이 되게 많은데, 성령에게도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별칭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성령의 특성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삼일체의 교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 그 자체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 그 자체이며,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의 그 개념을 한번 성령께 그대로 한번 투사해 보자고요.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창조주 성령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님이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활동하시는 시간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특정한 시간대가 형성된 본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14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의 떠나심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히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1차적인 승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 1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가, 마치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이 떠났다가 불현듯 다시 오는 것과 같은 그림이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사이의 기간 안에 예수님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가 성령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보혜사가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진술은 이제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언어인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간대를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본문에 기대어서 정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기까지의 시간을
성령의 활동 기간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교회와 함께 활동하시는 시간대가 주께서 떠나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활동하시는 시간을 의미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몇 월 며칠에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아니라 주께서 떠나시고, 이건 역사 가운데 특정한 시간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떠나시고 주께서 다시 올 때까지는 기약 없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그 기간을 며칠로 한정하지 않고요, 의미적으로 파악하기로 합니다. 언제냐면은 아기 관용할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기 관용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특정한 시간대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전면에 나서는 것은, 성령이 활동하시는 시간대는 의미로서의 시간대에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긍휼함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까지의 활동 기간 전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활동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적 활동 시간 안에서 성령님은 어떤 활동을 하실까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당연히 그 시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추구하시겠죠. 성령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성령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만나고 몸방에서 저희들이 구원론 배우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가 성령의 역할입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인데,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적용자다, 저희들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성부, 구원의 실행자는 성자, 구원의 적용자는 성령,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활동을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의미가 있는 그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떠나셨다가 오시기까지의 그 의미로서의 시간대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추구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온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딱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들 이제 이 13절의 본문이 우리에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가 다가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께서 그대로 행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예요. 여기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맥 안에서 파악해야 되죠. 근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 본문만 한 절 떼어놓고 마법처럼 마치 어떤 주문처럼 여기고 여기에 기대어서 진짜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왜곡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 예수 이름을 들고 그 이름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간절한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불특정 초월의 대상을 향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예배적이고 종교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문들이 그저 향방 없이 뻗어나가는 인간의 그 타락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종교성에 기대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되는구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구나,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었던 부흥신학이었지 않습니까? 성공신학, 부흥신학. 본문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들어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부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관계에 만족을 해요. 그리고 나 역시 그 관계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되어 있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성경 기자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확정적인 거예요. 벌써 12절부터가 내가 진실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대어 믿어야 합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어떤 존재로 나오죠? 관계적 존재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적 존재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뒤틀려버리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 욕망의 투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매주 10계명을 외치는데 제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근데 내 욕망의 투사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국을 휩쓸었던 한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서, 제가 실명은 피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전거를 구하고 싶으면은 색상까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배우자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배우자인지 조목조목 항목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그런 식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기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 기도를 하는 목적성이 벌써 거기에서 뭐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협상 관계잖아요. 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저희 아들도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빠 저거 다이노포스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다이노포스 아세요? 다이노포스처럼 저거 이거 우리 아들도 이제 안 합니다. 근데 주위의 자녀가 아버지 저거 아니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교회를 떠나서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말이에요. 왜? 수능이 있으니까. 100일 기도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고3 엄마들, 고3 자녀를 둔 엄마들 100일 기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께 내 자녀 여기 안 보내주시면은 안 돼요 라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직한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욕망의 투사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관계냐 도구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이거 거꾸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내가 그걸 줄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힘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삶을 살다 보면은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면요. 세상에 꺾이거나 타협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 발짝만 빼면은 편해질 수많은 상황들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발짝만 빼면은 편해지는 상황들이 생긴다고요. 저도 그럴 경우 한 발짝들을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그 순간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도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안 나왔는데 제가 빌드업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제가 요새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다이어리에 제가 할 일을 체크하거든요. 요새 너무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잠깐 딴 거 하면 내 오늘 뭐 해야 됐었지 뭐 이런 거를 까먹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 우리 아내에게 해야 될 거, 아민이한테 해야 될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또 뭐 다른 일이 있으면은 그 일적으로 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파트를 나누어서 미리 적어 놓는데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해야 될 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냐면은 더 상냥하게 대할 것, 친절하게 대할 것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뭐 무슨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짜증내면 난 두 배로 더 짜증나고, 내가 짜증내면 저쪽도 두 배로 더 짜증나고, 뭐 그런 날들이 또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되게 좋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적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성 안에서 저는 뭘 저희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기도하냐면은, 이게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뭐를 추구하게 되냐면은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 아내가 웃는 모습을 추구하게 되고, 제 아내가 편안해지는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지 않고 상대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냥 우리 아내가 너무 좋은 여자라 가지고 전부 다 해주고, 나한테 전부 다 해주고, 그냥 내가 불편할 거 있으면 싹 다 해주고, 뭐 그런 사람을 아내로 얻은 것보다 저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더 친절해져야지, 더 상냥해져야지라고 매일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충실하게 행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그게 더 좋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여기서의 기도가 어떻겠냐고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을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그러면은 그 관계성 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자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고요. 기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16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변호사, 오늘날로 치면은 변호사라는 뜻이죠. 중보자, 변호사,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 나 대신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 대변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뭐든지 해줄 건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알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인데, 그런데 그 보증으로 뭘 주는 거예요? 줄 것인데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기도했잖아? 그래 내가 할 거라고. 그래서 성부께도 내가 그것을 동일하게 구할 건데, 그래서 뭘 주냐면은 성령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뭘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이뤄주겠다. 나도 행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마치 기도 듣지도 않아 놓고 그 기도를 아시는 것 마냥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를 추구하는 영이고 그리고 너희 영혼의 변호사가 될 거야. 대변인이 될 거야. 보혜사가 될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된 거죠? 성령님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존재래요.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 제자들이 무언가 특별히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성령을 아느냐? 성령이 먼저 찾아오시니까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잔혹하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 나갈 때 이런 보장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몇 점 이상 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은 어떻게 추구되어지고 어떻게 만나집니까?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몇 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거해 주시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할 건데 제자들은 볼 거래요. 이거 성령의 그 앞서 설명하신 성령의 모습과 똑같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한번 저희들이 이 본문을 비추어서 살펴보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떠나시고 오시는 시간 사이때에서 그 유의미한 시간 사이때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보게 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주가 중보자로서 성부께 간구하심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역시 우리의 중보자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제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죠. 뭐냐면은 저도 답답한 시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진짜 계시면은 저를 찾아와 주세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 자체는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은 의심했지만은 그리고 믿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적어도 관계적이었어요. 그때의 기도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효력이 있을 거라는 보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보증이시죠.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우리 기도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겠다라는 보증의 증거, 보증의 보증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보증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분명한 대상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를 살아있는 자로 불러주기 위하여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주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은 곧 생명의 영이죠.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것이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영은 죽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성령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느냐 라고 하면 우리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조명하고 비추시는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진리로 우리를 비추고 죽이죠. 증거를 대요. 객관적인 증거.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죽여버리죠. 하지만 성령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면서 진리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과 지금 우리가 함께 함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적 관계 양식인 삼위일체 가운데 교회가 함께 포함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4장 20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강화하시는데 이 강화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난 아버지 안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 여기서 암시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부 안에 누가 있어요? 성자가 있죠. 그럼 성자는 누구 안에 계세요? 성부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이 얽이고 얽여서 마치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한 이 관계, 그러나 분리되어진 이 관계, 삼일체적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 안에 교회가 포함될 것임을, 이것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범신론이에요. 그게 아니라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증거와 보증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주께서 다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우리가 결국 무엇을 추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주님은 분명히 뭐든지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뭐를 구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구할 것인가? 나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영역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드라마틱한 삼일체의 관계성을 흠모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공간복음의 이야기로, 언어로, 요새 저희들 누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공간복음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얘기해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어렵게 갔지만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간단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괄호 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괄호 닫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예요. 악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자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숱하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로 인해서 맺으신 열매가 뭐냐면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열매로 무엇을 맺어야 하나요? 주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주께서는 기도를 거듭하여 마침내,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십니까? 십자가에 도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어디에 도달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추구합니까? 중구난방으로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기도입니까? 크리스천의 기도는? 기도는 태도이고 정성이에요? 그럼 향방은 없습니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마가의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누가의 제자도에도 나오지만은, 누가의 제자도는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누가의 제자도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이 있다고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의 어떤 것을 우리가 새롭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설정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궁극의 목표가 이미 존재한다고요. 그 위의 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짜잘짜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신체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바울도 했습니다. 몸의 가시, 간질로 우리들이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보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신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병이 있었어요. 당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그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기쁘신 뜻이 아이러니하게 간질병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었죠. 육체의 가시를 알고 바울은 오케이 했습니다. 내가 내 족한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체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전도하는데 방해돼서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방해돼서요. 내가 사도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대로 가라고 했을 때 오케이 했습니다. 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것들이. 우리가 2차적인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을 장소를 떠나서는요. 그 2차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지고한 기도라는 것은 존재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그거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것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교회의 기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이거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누구로 묘사합니까? 예수 자신이 스스로에게 설명하신 단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겠냐고요. 어떤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냐고요. 교회 기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지향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러므로 바른 관계성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에게 뭐 해주세요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말씀과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몇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게 내 마음의 소망입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오늘도 나를 죽여야 돼. 이게 아니라 좀 제발 그렇게 해보고 싶냐고요. 내 마음의 소망이 거기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바른 관계성이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산업을 해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산업을 해나가는 존재고 성과와 성취를 해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관계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누군가가 내 삶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관계성 안에서 바르게 살기 더 쉽다고요. 왜냐하면 그 관계성은 어떤 일의 성취와는 다르게 삶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영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 기도를 하고 이 바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행여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다면은,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 빨간 자전거인데 15인치 휠에, 15인치 맞습니까? 15인치 휠에 뭐 시마노 기어입니까? 좋은 뭐 시마노 그거요.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점 치러 가면은요, 구대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세속적 기도는 해줘요. 무당과 크리스천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께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의 말씀과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존재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작 이거예요? 네, 충분해요. 이거예요. 이걸로 제 잔은 넘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 12절을 보게 되면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해야 하냐고요. 교회 중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특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교회의 머리, 무죄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세요. 또한 구원의 실행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주와 같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쭉 들어오시고 잘 이해하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보다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욱 위대한 영광을 가진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고, 역사의 특정 시간대 그리고 특정 장소에 거하시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떠나셨을 때, 떠나게 될 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떠나게 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사역의 완성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거 문학적이고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영광 그대로서의 제2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부활 이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죠. 근데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으므로 이때 하는 일보다 성령이 오셨을 때, 즉 주께서 하늘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실 때의 영광, 드러난 영광이 더 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존재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보다 성령이 오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더 크므로 우리들은 주와 같은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바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같은 일을 지향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시기보다 하나님 영광으로 온전히 거하시는 시기, 교회 시대죠. 그 시기에 속한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하심으로 우리들은 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존재로 죽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뜻은 이거죠. 성령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소망을 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예수님보다 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전보다 더 커지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죠.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거부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더욱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기독교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요. 선진국 들어가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신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그렇다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 조사에서 3.5% 나왔습니다. 종교는 유익이 없다를 떠나서 종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답변이 85%가 나왔어요. 10대, 20대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줄어들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크리스천들이 네로에게 손쉬운 핍박의 대상으로 정치적 희생물로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결과는 어떻죠? 신성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급격하게 그 위세가 꺾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왜 그럴까?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추구해 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우리 무대가 2021년 대한민국이면 어떻습니까? 저도 기왕이면은 7, 80년대 활동해서 그때 각 교회의 성장 시기 속에서 교회 개척하고 그땐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됐다면서요. 그렇게 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하필 제가 목회하는 환경은 2021년 대한민국, 거기다 한국에서도 부산이야. 왜 그러냐고요? 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추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의 존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관계에 이르는 존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커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참여함으로 더욱더 주께 순종함으로 주와 같은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계속 하셔야 되죠. 그러므로 그래야지 우리가 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주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2성자께서 이미 그러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고 참여합시다. 성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도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기도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기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고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의 뜻을 하나로 맞춰가는 기도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신랑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실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설교학을 배울 때요, 설교라는 것은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가장 먼저 증명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까지가 설교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설교단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설교는 살아 움직이는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여서 마침내 그 기도가 그냥 종교 행위로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삶으로 증명되고 내 삶 안에서 실제 실행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살면서 고난 좀 겪어봐야죠. 맞죠?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래도 내 믿음이 꺾이지 않는 걸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꺾이지 않는 거를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루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어려움 없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때문에 삶이 한번 턱턱 막혀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판가름이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두고 보세요. 우리가 판에 박힌 그런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바울의 몸의 가시가 평생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요. 베드로가 결국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형식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경험해 보세요. 삶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실행하시고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기도는요, 꺾이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하는 기도는요, 결코 꺾이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심 안에서 판가름하십시오. 만약에 안 되잖아요. 예수 믿지 마세요. 성경 거짓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주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라면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매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시고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말씀도 길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이 참 기도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희들이 강해를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 기도의 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은 다방면에서 한번 요한복음의 본문을 조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좀 힘드셨다면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유튜브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주가 우리 삶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을 추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우리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